2022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송축할지라. 녹음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지친 일상 속에서도 오고 가는 발길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과 눈부시게 푸르른 5월의 실록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싱그러운 꽃향기가 저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찬양과 기도와 헌신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수도 없이 다짐하고 기도하였지만 바쁜 세상 속에서 삶에 지쳐 크리스천으로서의 품위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76년간 지켜주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육과 영적 부흥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교육관 건축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빈틈없이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세상 속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빼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뺏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빼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요. 그의 말이 나로 빼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크신 사랑
어버이 주일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밝은 얼굴로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오직 두 분뿐인데 늘 형과 동생이 못 모시겠다고 다투고 자식 기르는 것은 10명이라도 모두 혼자서 맡느니라.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 것은 항상 물어보면서도 부모가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를 받들고 섬기기에 힘을 다하여라. 그대를 기를 때 입는 것과 먹는 것을 그대에게 빼앗기셨다네.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심보감이 쓰여지던 고려시대에도 부모님 모시는 것은 형제들이 서로 미루었던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그 당시도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병원에 데려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녀들 중에는 언제쯤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면서도 부모님은 그만 짐처럼 여겨서 언제쯤 돌아가실지.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내리사랑은 그냥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좀 잘 안 되는 건 아닌가. 우리 은혜 받아서 말씀 순종해서 부모님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한 번씩 부르는데 한번 오늘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낳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밤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머니 그 이름을 불러만 봐도 엄마의 사랑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섬겨야 할 4가지 계명,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유대 속담에 하나님은 모든 집에 다 계실 수 없어서 집집마다 어머니를 두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 앞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일평생 다 쏟아 부어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부모님 아닌가요? 능력 모자란 부모님을 만나 내가 다 많이 받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퍼부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녀가 속을 썩여서 참다가 동네 어른들에게 끌고 가서 이 자식은 내 말도 듣지도 않고 술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워라.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놓으신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자식들은 때려 죽여버려라. 그래야 악을 제해버려라.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자녀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명령을 주셨겠지요. 요즘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녀가 죽어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해마다 어버이 주일은 다가오고 하나님, 이번 주일은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합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다가 잘 된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 사람의 예로 오늘 룻기의 룻,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나오미의 집에 시집 왔어요. 그런데 아무튼 자기의 그
남편이 아기도 낳기도 전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시아주버님도 돌아가셨고 자기 남편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반은 어떻게 해요? 울면서 안녕히 가세요. 헤어졌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기 1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방 여인 룻이 이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죽어도 어머니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그곳에 베들레헴 나에겐 타향이지만 그곳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가난하게 쫄딱 망한 집안이니까요. 너무너무 가난한 이 시어머니를 며느리 룻이 봉양하기 위하여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봉양하는 룻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복 주셨는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룻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룻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베들레헴 들녘에 얼마나 많은 밭이 있는데 누구의 밭에 갔다고요? 시아버지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주석에 보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인격자였어요.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여호와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께서 꼭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5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오미를 따라서 온 이 모압 소녀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에 퍼진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소녀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아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룻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력한 자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고요. 보아스 사이 룻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가 됩니까? 오벳이라는 아들. 그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다시 말해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이 그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귀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룻이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시어머니, 불행해진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룻의 삶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효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2017년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로 나왔던 이효진 대표 이야기인데요. 이 이효진이라는 아이가 저 강원도 삼척 도계 탄광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그만 18개월 되었을 때 문 열면 부뚜막이고 연탄 그런 구조 여러분 아시죠? 옛날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거기서 방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에 물을 치고 그 얼굴을 다 뒤집어 써서 얼굴이 엉망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넌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결혼하긴 틀렸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다녔는데 대학교 갔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대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여자아이들 캠퍼스를 오고 가는데 너무너무 예쁜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데 나는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얼굴이 흉터라서.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영상으로 간증을 들어보세요. 룻의 인생처럼 참 불행하고 어려웠던 인생, 살아가야 할 일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인생. 그런데 저 딸이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귀하게 살아가는지, 큰 건축 회사를 이렇게 건축 설계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를 저 회사에서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포스코, 대림, GS, 현대 이런 아파트들 다 저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느냐? 그는 그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그가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가 하나님 만난 그 감격을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또 기독교 방송국에 출연하게 되고 또 목사님이신 남편을 만나게 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너무너무 행복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혹시 저분의 간증을 다 듣고 싶으신 분은 다니엘 기도회
이효진 그렇게 유튜브 검색창에 치시면 한 50분 정도 되는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분이 그렇게 비참한 삶 속에서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올라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 너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 일할 되신 어머니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딸 되고 싶은, 효도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효진 대표의 삶을 높여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은 마음으로만 효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감사함을 반드시 물질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버이 주일 온양제일교회에서 오늘 5번째입니다. 5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이 말 하라는 거 보니까 꼭 부모님에게 자동이체 하세요. 2만 원도 좋고 3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10만 원도 좋으니까 내 능력에 맞게 반드시 자동이체 하는.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기 싫으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용돈을 예배 드리다가 감동받고 헌금해 버렸어. 그리고 용돈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셨던 그 기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떠나셨어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런 분 계시거들랑 디모데전서 5장 1절 앞부분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길 때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아버지 섬기듯 목회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내 부모님 다 떠나서 안 계십니다, 그러거들랑 꼭 금년이 가기 전에 정하세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내가 아는 분, 내가 존경하는 분 꼭 한 분을 정하셔가지고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용돈도 좀 드리고 또 그분 생신이 되면 모셔다가 맛있는 것도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어머니 섬기듯 아버지 섬기듯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시기 전에 어린 시절을 어떻게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받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생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너한테 부탁한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효도를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님에게만 효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속죄물 되도록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시며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늘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리사랑, 자녀사랑은 참 잘하는데 내게 그 엄청난 사랑을 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물질, 모든 재능과 가능성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손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온 국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모든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모든 정치인들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치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 한 마음 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 절대로 도발하다가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섬김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3부 예배 시에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베트남 성도 및 한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가족 고향 선물 보내기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 관리문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우리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건강하신 우리 어르신들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정환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교회 내 어르신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85세 이상 43분의 어르신들께 용돈으로 쓰시라고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장수 축하금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진경 원로 장로님, 또 그리고 김우근 장로님, 정진화 피택 장로님께서 근무하시는 주식회사 광일에서 푸딩 세트와 타올을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오늘 함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분의 어르신을 대표해서 조원국 은퇴 장로님께 전달해 드리고 나머지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여전도 협의회에서 준비한 양말 세트 선물을 구역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조홍국 장로님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물.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몸과 마음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예,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에서 어버이날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1구역 김지영, 김기용 집사님 등남하셨는데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2부 바이올린 연주자인 김다은 양이 14일 토요일 1시에 호소 웨딩 프라자에서 결혼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9구역 김현진 성도님 모친, 그리고 312구역 이병준 장로님 모친 별세하셔서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병준 장로님께서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장례식 마치고 오늘 산부 예배 출석하셨는데 직접 가서 뵙진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몽예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579장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한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하여 부모님께 공경하며 어르신들에게 공경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